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전제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본론을 함께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종종 비우라, 또 낮추라, 죽으라 하면 이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곡해하는 것인가 하면, 비워야 천국 간다, 낮아야 천국 간다, 죽어야 천국 간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는데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신분적인 의가 있고 실제적인 의가 있어요. 여러분, 신분적인 의가 더 중요할까요? 실제적인 의가 더 중요할까요? 이건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무엇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죠. 캄보디아 사람, 또 인도네시아 사람, 몽골 사람, 정말 베트남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외국 노동자가 약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보면은요, 청국장을 퍼먹어요. 여러분, 예능에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보면, 빈대떡을 먹는데요, 찢어야 맛이래요. 김밥을 먹는데요, 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없대요. 손으로 먹지. 그냥 청국장 퍼먹고 빈대떡은 찢어 먹고 김밥은 손으로 먹어요. 한국 사람처럼 먹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은 외국인인데 미국 여자예요. 미국 여자.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자성어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말이 없어요. 근데 발음도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면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은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는지 정말 한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여러분, 또 한국 사람 요즘에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이 스타일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한국형 화장법.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유튜브 보고 한국 사람 화장하는 법을 따라해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기가 막히게 하고 한국 사람처럼 옷 입고 다닌다고 해서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 신분을 얻어야 돼요. 캄보디아, 베트남 사람들이 신분을 얻어야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한다고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음식 먹는다고 한국 사람 똑같이 산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신분을 얻어야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도네시아 사람이요, 한국말도 못해요. 매일 월남국수만 먹어요. 청국장 보면 토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마늘 냄새 역겨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신분이요. 그럼 묻겠습니다. 신분이 더 중요합니까? 실제가 더 중요합니까? 신분이 더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신분이 더 중요하다 한번 할까요? 천국 백성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신분이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천국 사람처럼 살아도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월 거주하고 직장 있으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나라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달라요. 신앙생활 10년 정도 하고 11조 정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자동적으로 조건이 만족되어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신분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신분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난 그럼 신분적인 의를 얻었나?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값없이 신분적인 의를 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할 텐데, 여러분 중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 그 말씀에 나는 100% 동의한다, 나는 죄인이다. 노멘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죄인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성경의 약속과 언약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그것을 통해서 신분적 의의를 내가 허락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분적 의의를 값없이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실제적 의의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 한국 신분을 취득했네요. 근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옆에 있는 분은 그래서 당신이 힘들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천국 백성인데 우리 가정은 지옥이에요. 월요일날 직장 출근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교회도 역시 교회는 좀 다를까 하고 와서 봤더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적 의의를 획득했지만 우리가 실제적 의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정이, 여전히 직장과 일터가, 여전히 교회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적 의의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살면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후에 누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샬롬을 가정에서 먼저 누릴 수 있는 거죠.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실제적 의의를 획득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누릴 것이지만 그것을 당겨서 오늘 내 자리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세 가지 비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억나시나요? 뭘 비워야 돼? 첫 번째는 권리를 비우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권리를 비우자. 두 번째는요, 대접받는 걸 비우자. 세 번째는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자. 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권리와 대접과 대가를 비우자는 겁니다. 옆에 있는 외우는 의미에서 권리와 대가와 대접을 비우자 한번 할까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죠. 남편이 먼저 비워요. 아니요,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담을 나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 호수에요, 동심원이 이렇게 동심원이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돌 던지면. 그러면 그 원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돌이 던져진 그 자리부터 거기서부터 파장이 있어서 계속 넓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의 변화를 항상 밖에서만 기대해요.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의 돌이 돼서 가정에 딱 떨어지면 그 사랑의 물결, 그 물결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원을 그려가면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낮아져야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낮아짐의 방향이 있어요. 낮아짐의 이유가 있어요. 낮아짐의 동기가 있어요. 낮아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사람이 되시기 위함.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낮아짐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낮아짐의 목표, 낮아짐의 방향, 낮아짐의 이유, 동기가 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낮아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첫 번째는 좀 제너럴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서 낮아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기 위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짐의 방향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질문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직하게 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 노릇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사람인데 왜 사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낮아짐은 왜 사람인데 하나님 노릇하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하나님 척하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척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노릇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인데 마치 하나님처럼 굴어요. 그래서 낮아짐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동기였고 목적이었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은 두 가지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일까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있다 없다? 이 두 문장이 서로 한 문장 안에 어울릴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동시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자신은 흠이 없대요. 그런데 이게 바울 이야기만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 아세요?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갈등과 다툼에 수렁으로 밀어넣는데 자신은 깨끗하대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노릇하느라 심판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사람인데 자신이 사람인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노릇,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디에서 내려와야 되냐,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려드리면 자기유에 빠진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한번 할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섞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간음하고 불의하고 토색하는 자들과 섞이는 것을 거부했어요. 따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기도했나? 그 기도의 내용은 나는 누구와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자기에 빠져서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말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도 감사한데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힌 영적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할 때 주님은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마리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삭개오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마리 여인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에 빠져 영적 교만을 누리고 있던 그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창기와 세리와 먹는 것을 탐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선과 악을 심판하려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를 끝내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거부하는 것 누구에게 적용하셨어요? 저 묻는 거 누구에게 적용하셨어요? 혹시나 남편에게 적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권리를 포기하래. 아침밥은 무슨 아침밥이야? 우리 자녀들이 자꾸 대가를 바라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접받기를 거부하랜다야.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권사님 저러 오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오늘 안 왔지 뭐예요. 누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가 그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를 이렇게 정말 쉽게 앉는 줄 알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부탁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대신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으로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처합니다.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으로 아내를 정죄합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의 기준과 잣대로 고용인들을 심판합니다. 고용인 역시도 마찬가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제가 심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장로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무집산 평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 다른 일을 판단하고 다른 일을 비난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다른 일을 비판한단 말이죠.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기에 사로잡힌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늘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전 심판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수없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행동으로 심판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님 내향적이라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괜찮은 목사님이라서 행동으로 심판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꼰투 보실 때마다 심판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권투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야, 권투 볼 때마다야 맞는 사람 볼 때 누가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리는 사람은 아버지고 맞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까지. 권투 볼 때마다 심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은요, 골프할 때 심판하는 거 아세요? 미국 목사님들 골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모래밭 해저드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어디 갔다 오시고 골프 치셔서 목사님 시편 23편 묵상해서 골프 치신 거예요. 싸요. 25,000원밖에 안 돼서.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시니까 골프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월요일이 패서스 데이예요. 그래서 50%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한 10,000원이면 18월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백인 목사님한테 한번 기회가 있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 골프를 치십니까? 이 총회나 노회로 모이면 골프 대회도 해요. 그만큼 골프가 저변으로 확대, 배드민턴보다 싸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죠. 골프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체격 조건이 골프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골프채가 길어요. 제가 치면 끌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탁구, 배드민턴 이쪽이 좋은데,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왜 골프를 치십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골프를 치냐 하면, 농담인데 사실은 농담 속에 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골프공이 그 놈으로 보인대요. 근데 이게 골프가 좋은 게 그 놈을 뭐로 쳐요? 몽둥이를 치지 않고 쇠로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호수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저 모래밭에 쳐박기도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마음속으로 심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 자리에 내려와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또 자기에 빠진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사람을 사람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또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제로 내려올 수 있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결심한다고 가능하지 않아요. 세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입니다. 분노하면 형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분노하면 형제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를 보면 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이유도 어처구니 없지만 분노하면 형제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일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 산상수를 보면 주님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구제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구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수를 고용했어요. 여러분, 구제할 때 왜 나팔수를 고용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주고 나팔수를 고용했어요. 구제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이유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제하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구제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게 나팔수를 불렀다. 나팔을 불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구제하는 장소로 모여서 그 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 긍정적이고 건강한 목적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목적만 남은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왜요? 나 구제한다, 나 구제한다, 나 구제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찬송을 하는 자리에도,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 전성기를 살고 있다가도 갑자기 죄의 소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보면은요,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요. 빈틈으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망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번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한번 할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혀로는 무엇을 베풀어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셔야 돼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한번 할까요? 우리는 종종 놀라요. 네가 어떻게 네가 그럴 줄 알아야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뭐가 가득해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입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데 빠르지 않고 무엇에 빠르다고요? 이게 보복하는 데 빠르다는 거. 보복하는 데 빠르다는.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요, 자기에 빠진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거울로 해서 내 양심을 비춰야 돼요. 나 역시도 분노하면 형제를 죽일 수 있고 영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다윗처럼 죄의 수렁에 빠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거룩한 일을 해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자기는 흠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람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죄인 중에 내가 뭐다고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괴물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저는 괴물입니다. 뭐랄까? 네, 저는 괴물이에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 괴물이 점심때 나타났다가 또 저녁에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남편의 안에 있었던 괴물을 저녁 10시에 만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식당에서도 만날 거예요, 그 괴물을.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고. 그 괴물을 만날 때 이렇게 하시라고. 드디어 만났네요. 나이스 미팅 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괴물을 보실 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괴물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너무 놀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본 모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란 거울에 내 양심을 비추어서 사도 바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물이란, 괴수라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에 빠진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선악의 기준이 되는 심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이게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물이 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괴물이기 때문에 괴물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괴물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그를 괴물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교활하냐고 하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해 보셨던 분? 그래서 기도굴을 파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기도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굴 들어가서 기도하면 죄 안 짓나요?
짓습니다. 제가 기도굴 들어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한 2시간, 3시간 기도굴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기로 갔던 청년들이 다 순대 먹고 잡채 먹고 떡볶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니네들 뭐 하냐고. 뭐 했어요 제가?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얼마든지 얼마나 죄가 교활하면 우리를 설교하는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구제하는 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는 그만큼 교활해요. 그래서 죄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또한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르비딤에서 그가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꾸짖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순간 40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한순간에, 죄는 그런 거예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그 죄의 교활함과 죄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그것을 증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근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대고 부모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하다.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 안에서 보여지는 괴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라.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11장 35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종로 타다가 죄의 희생양이 되어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수근거림과 간음과 음행과 분쟁과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 타다가 죄의 희생양이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만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주석할 때 성 어거스틴이 이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죄를 미워합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를 괴물되게, 우리 남편을 괴물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짐승이 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악취를 나게 하는 그 죄를 애통해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 빠진 영적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심판자의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낮아져서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아내를 다시 보고, 또 낮아져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성도들도 저도 낮아질 테니까 우리 함께 낮아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시작을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아니하면 남편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내, 자녀, 주변의 성도들의 지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괴물되게 하는 하나님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낮아짐으로 사람이 되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